자,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20장에서 가장 먼저 성경이 주목한 인물이 기억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눈물을 멈추지 않았기에 부활의 증인 1호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이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 시선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데 바로 도마였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도마를 만나주셨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도 나타내셨고 모든 의심이 해결됐으니 요한복음은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21장이 남아 있어요. 21장에 넘어오면서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은 성경을 마무리하기 전에 베드로를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베드로에게는 해결이 안 된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제자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음에도 그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의 오명이 온전히 씻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복권, 즉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주셨지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다 명확한 사명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는 24시간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에 오늘 7명의 제자가 나와요. 베드로,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돌로메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2사람은 빌립과 안드레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갈릴리 7인에 속하는 제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기로 한 거죠. 기존에 하던 일을 일단은 하자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리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네, 앞장서고 있죠. 그때 이 갈릴리 7인이 함께 동행했던 겁니다. 도마는, 그리고 여기에 도마가 있잖아요. 이게 참 다행스럽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자 이제 2번째 만남부터는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업으로 일단은 돌아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이 맞도록 온 힘을 다해 수고했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전문가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적은 수의 물고기는 잡는 게 정상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일 때문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자, 동틀 무렵이래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더라도 인생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은 가까이 계셨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동틀 무렵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제자들의 이러한 수고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청년의 때에는 참 지루하고도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충분한 재능이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 준비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막 들어간 직장에서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또 이성교제와 또 결혼과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치 오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허탈함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주님의 시간이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인내하며 보낸다고 한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밀하게 물어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얘들아, 이 헬라어 단어는 아버지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를 때 쓰는 아주 다정한 언어라고 합니다. 얘야, 사랑스럽게 부르는 부르는 호칭이에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니네 한 거 한번 얘기해봐. 뭐 남겼니? 얼마 잡았니? 이 물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말은 자, 잡았다면 칭찬해주고 못 잡았다면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같은 거죠. 밥을 먹었니? 라는 질문은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예요. 먹었니? 밥 먹었니? 라는 말은 식사 여부를 체크하면서 너 때가 되면 밥 먹어야지.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혼나려는 게 아니라 먹지 않았으면 먹여주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예요. 뭘 잡았느냐? 이 말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인 거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나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죠, 한 마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솔직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제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주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현실의 모습 그대로 나의 빈 그물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없어요. 자, 제자들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혼내지 않아요. 자, 주님 6절에 말씀하십니다. 봉독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주님은 해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대요. 11절에 보니까 몇 마리라고 합니까? 153마리, 153. 한 번의 그물질로는 잡을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였고 그 크기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한 마리도 거두어 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과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성과인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53마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확은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무슨 씨앗을 심겠습니까?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성실하게 노력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들도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똑같이 경쟁해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달라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과 믿음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공부하러 가서 또 일터에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없이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면 당장은 무언가를 소득을 얻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영적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장면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부르실 때 주님이 그때도 똑같았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었어요. 자, 이 장면이 정확하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자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면서 7절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자, 7절. 저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외쳤어요. 자, 그때 누가 움직이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후반부.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자, 베드로가 탁 등장합니다. 겉옷을 둘러요. 원래 바다에 뛰어들려면 겉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고기 잡으려고 벗어 있는데 그것을 갖추어 입고 뛰어내립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분 앞에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몸을 그래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곳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혼돈과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바다가 나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죽음과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 말은 그저 저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뛰쳐나갔다가 아니라 그는 자신을 둘러싼 죽음의 공포와 수치심과 두려움마저 뚫고 주님께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무엇과 대비가 되냐 하면 주님이 붙잡혀 가던 때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주님을 제자군요라고 했을 때 부인했어요. 그때는 죽음이 무서웠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죽음을 향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또 겹치는 장면이 바로 20장에 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은 다 방 안에서 숨어 있을 그때에 이른 새벽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이었어요. 두 번이나 그 부활의 아침에 두 번이나 찾아갔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의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오늘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 두 번 만나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주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었지만 사실 베드로는 샬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배가 육지에 닿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을 피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잘못한 약속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주님께로 갑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의 행동에 다 묻어 있는 것이죠. 자, 사랑으로 과거의 수치를 지금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잘 되던가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신앙생활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하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이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참 많아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아, 참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직분자야? 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또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좁아서, 세상의 유혹과 쾌락 앞에서 자꾸만 넘어질 때 주님 얼굴 뵙기가 송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자,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골방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염치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에게 매를 맞거나 혼이 나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손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 부모에게 꼭 안기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할 걸 알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으로 파고드는데 그 손을 내뿌리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저의 실망스러운 모습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내미시겠어요? 야, 됐어. 실망이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다른 사람 쓸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죄송스럽습니까? 염치 없습니까? 그럴수록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육지로 결국 다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 하고 있나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얼마나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또 그 온몸에 물이 젖고 또 싸늘한 새벽 공기에서 그 추운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 숯불이 있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었던 숯불을 연상시켜요. 그때도 너무 추웠죠. 베드로는 순간에 냉기를 이제 따뜻하게 하고자 그 숯불에 모여 가까이 가서 불을 쬐다가 옆에서 알아차리고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군요라는 말을 3번이나 이제 부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따뜻한 숯불로서 야, 너 세상이 주는 숯불로 가까이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 진짜 숯불로 오거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오거라. 여기서 불을 쬐거라. 여기서 평안을 얻거라 라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의 상처를 끌어안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정말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밥 먹어라. 집에서 지낼 때는 모르죠. 나중에 독립하고 또 자취하고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나중에 우리 여성분들은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다가 내가 밥상 차려줘야만 밥 먹는 한 인간이 옆에 있으면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다. 와서 아침 먹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 중에 하나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밥 먹어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을 떠올리죠. 최후의 만찬 때. 그때는 어떤 만찬이었습니까? 슬픔과 배신으로 가득한 만찬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이미 작정하고 있었고 너무나도 마지막 식사에 대한 슬픔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이제 갱신하고 있어요. 부활의 빛이 떠오르는 이른 새벽, 완전히 새로워진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면서 이제 영원토록 내가 차려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거라. 주님께서는 지금 성찬식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떠나시겠지만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진정한 기쁨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거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따뜻한 불가에 앉아서 주님이 건네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며 밤새 얼어붙었던 몸과 그동안의 죄책감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식탁교제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무너진 내면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밤새 그물을 던져도 열매가 없는 빈 그물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때 빈 그물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응답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버티시고 견디시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청년의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성과
남들이 인정하는 것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자,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못 잡았습니다라고 우리의 사정을 솔직하게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주시겠대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세상은 준 만큼 받아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마한테 밥 주세요라고 새벽에 얘기해도 주세요. 배고파요라고 하면 무조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빈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로 살자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주님 앞에서의 그런 죄악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식탁을 예비하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어? 너 나빠 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밥 먹어. 와서 밥 먹어. 밥 먹고 힘내. 이제 가서 잘하면 돼. 이제 앞으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 먹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밥상, 주님이 주는 밥상이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맛있는지 수박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잘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건반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조명을 꺼주세요. 주님 곁으로, 오직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삶의 해변에 이미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모두 던져버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자비로운 품을 향하여 과감히 바다로 뛰어내립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오 주님, 예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그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